말라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가 일단 시작이 되면 구약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 제목이 말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라기입니다. 우리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다 피셨나요? 네, 1327년 구약 말라기. 말라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잘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작지요. 말라기 다음에가 무슨 성경이 있죠? 예,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말라기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간지로 목차 딱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걸 잡으시고,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겁다.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울까요? 이 한 장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네, 이 한 장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역사가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없는데 우리가 성경책으로는 4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장 구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요 사이에 몇 년이 있다고요? 너무 무겁습니다. 400년의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400년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400년이나 되는데 보시면 우리 말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분위기, 말라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하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400년의 공백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중간에 끼어 있는 역사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TV나 이런 데서 요즘 많이 이렇게 강의 많이 하시지요. 그런 데서 중간기 얘기를 하시면 어디 중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었다.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중간기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시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를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 조금 더 지난 시대, 거의 이제 우리가 같은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지만 페르시아 시대 말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우리가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네,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런데 보시면 뒤에 뭐가 붙어 있죠?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는요, 이렇게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디를 보셔도 다 비교를 해보시면 경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벌써 1장 1절부터 내용이 심각하구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무슨 경고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이지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말을 하는 거지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정착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사랑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내가 암흑의 권사를 사랑하였노라.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가 암흑의 집사님을 사랑하였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이상하네요. 네,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시나요? 말라기랑 비슷한 것 같죠? 네,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암흑의 집사님을 누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랑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왜 웃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네, 꼭 무슨 느낌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짝사랑하신 느낌이지요.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받는 당사자는 어떻게 느껴요? 언제? 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을 안 하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상태까지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사랑을 못 느끼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이 못 느껴진다면 그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당시의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였을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비슷한 질문과 답이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죠?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처음에 질문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말라기의 대화법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니. 네, 우리 거기다 한번 또 밑줄 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제사장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독은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거기 임명한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지요.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하겠느냐. 예, 총독 사람에게도 드려서 그 사람이 기쁘게 받지 못할 것을 누구한테 지금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이 말은 뭐를 지금 지적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네, 완전히 지금 형식만 남은 그 안에 전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제사장들. 네,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때 마지막은 누가 타락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총독에게 드려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다. 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나요?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나요?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 중에 차라리 뭐 하게 하는 게 좋겠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겠다. 근데 그래서요, 11절. 이제 신약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과 이제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어디에 밑줄이 가셨어요? 네, 더 이상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표현은 세계 만방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게 어느 시대에 이렇게 되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거는 굉장한 경고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는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건가요? 듣지 않는 건가요? 나는 지금 여태까지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겠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이미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 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번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 생명을 드리면서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까지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되 전혀 성의 없이, 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네, 이 경고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몸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죠? 네, 우리가 몸이 와서 드리는 예배,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영혼으로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는 몸이 안 오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에서 TV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재물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지금이 어느 재물 같습니까? 왜 번거롭게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몸이 같이 와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구약식으로 말하면 산제물, 살아있지만 제물과 같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얼마나,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번거롭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딴 나라 얘기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고 코웃음을 친다는 거죠. 코웃음을 친다. 예배 드리는 예배 자체가 코웃음거리가 되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못 드리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이방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됐다고요? 뭐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회, 그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2장에 가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2장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네, 3절로 갑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주 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저주했다. 저주의 결과가 뭐라고요?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네, 뭐 예배도 마음에 두지 않고, 뭐 헌신과 봉사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네,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7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정석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5절로 갑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재혼을 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 윤리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타락을 하니까 17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룩한 백성의 이 소임을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제 예수님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을요, 요즘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는 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온갖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러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좋게 여겨. 이런 정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과 그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2절, 3장 2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요즘 신약 시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예배를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면 똑같지요. 이 사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종교가 타락했다 하는 마지막은 뭐가 타락하는 거죠? 예배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나시나요? 지금 읽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심판하신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또 하나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윤리적인 거는 뭐지요? 거짓 맹세한다든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이제 11조에 대한 계속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또 한 번 이 질문하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참 이 레위기, 이 말라기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상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지금 11조를 들어서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그거 모르니? 이런 말이에요. 너 정말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나를 인정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내 존재가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느냐? 이러면서 답답해서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주일날 생활 따로, 6일, 나머지 6일은 따로. 6일은 누가 하는 거죠? 6일은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고, 주일날은 이제 그날은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봉급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이거는 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렇죠? 그 고백에 나오기까지가 참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라는 고백이 여기를 보면은 꼭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온 나라가 다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 여기를 보시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약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 치셨어요? 시험하여. 시험하는 겁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시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기예요. 그 앞에서 보시면 시험하면 다 하나님의 불경죄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너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에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참 예배, 참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돼서 아주 보수교단, 또 아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 교단에서는 11조를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되고요. 또 정반대의 교단에서는 11조를 너무 교육을 안 시켜서 11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요대로 하면은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식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식인 교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다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거기는, 그 교회는 11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게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2억의 예산안이 세워졌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가정 수대로 나눠요. 20가정이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가정이면 1,0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그거를 11조로 월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해의 예산안이 3억이나 5억이 세워졌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죠? 몇 배로 불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누구 절대로 못 들어올 수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그 교회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10의 1조라고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봉헌을 하도록 이거를 만드셨을까? 10의 1조 개념은 누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나의 뭐를 기준으로? 나의 재정을 기준으로. 그런데 월정 헌금을 드리는 교회는 그 교회의 1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월정이 됐는데 못 드리면 그 교회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역시 딱 그 인원만 다닙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 수준에 안 맞으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은 어느 정도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1조 정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딱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무수하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된 세월을 보내고 예수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보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과 16절, 1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시대가 얼마나 이상해졌으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대가 이렇게 되면 이게 말세구나.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의 오실 때가 됐구나. 보세요.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다음 밑줄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누구 중에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고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믿는다고 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몸만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4장을 못 읽었는데요. 말라기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시대를 준비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겹쳐지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